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같은 부분 반복할까요?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주의 영을 부르사.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묵상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민수기 묵상은 지난 출애굽기 묵상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의 여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말씀들은 생략을 하면서 민수기의 본문을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의 말씀 묵상도 마지막에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민수기의 말씀을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민수기 묵상을 11번째 시간으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21장에서부터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먼저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입성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한 후에 세 개의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민수기 32장의 요단 동쪽 땅의 분배 이야기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약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서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자기의 몫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32장의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의 몫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이면서도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몫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 19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 말을 합니다. 두 지파 반은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고 요단을 건너가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의 몫만을 받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단 동쪽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몫을 받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몫을 받기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 동쪽에서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올 초부터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이지요.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여 년을 지낼 때에는 그들의 말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다가와서 자신의 몫을 받게 되는 이 순간이 오리라고 그들이 상상을 하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몫을 누리게 되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감격적인 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나의 자리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나의 몫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삶이 불투명할 때, 삶이 힘들 때에는 더욱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삶은 불투명하고 일상으로 과연 복귀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있을까? 과연 내가 삶에서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몫을 마침내 받게 됩니다. 40여 년의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몫을 마침내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읽을 때마다 힘을 얻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은혜를 쌓아두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몫을 준비해 두십니다. 때로 삶은 불투명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길 40년의 세월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몫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쌓아두신 몫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땅 분배의 오늘의 이야기에서 묵상할 말씀은 우리에게는 사랑의 몫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내 몫에만, 내가 받을 기업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랑의 몫도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를 받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지파 반은 땅을 분배받아서 가족들을 안전하게 거주하게 만든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치르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자신들이 오히려 앞서 나가면서 선봉에 나서서 이들을 끝까지 도우며 함께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실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면서 도웁니다. 약속을 지킨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몫을 받은 지파들이 자신의 몫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사랑의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보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요단 동쪽 땅에 3개의 도피성을 마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가 혹시라도 지나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가해자를 보호하는 피난처입니다. 결국 도피성을 마련하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해한 가해자도 보호하고 또 이 가해자를 복수심 때문에 지나친 복수를 할 수도 있는 위험성으로 피해자도 보호하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도피성이죠. 이 도피성에 담겨 있는 것은 사랑과 긍휼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받은 목 가운데에서 도피성을 내어놓습니다. 요단 동쪽에 3개의 성읍, 가나안 땅에 3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내어줍니다. 자신이 받은 목 가운데에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몫을 떼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의 모습, 이미 몫을 받은 두 지파 반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기나긴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함께 해주는 것이나 자신이 받은 목 가운데에서 도피성을 내어주는 것은 모두 나의 몫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내 몫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의 몫을 얻기 위한 기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자신의 몫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건물을 세우고 교회 안에 힘을 축적하는 자신의 몫에는 관심이 있지만 교회조차도 정작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돌보고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몫을 나누는 데에는 교회도 얼마나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중에도 IT 귀똥마을에 학교와 교회 건물을 완공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이때에 요즘 공사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귀똥마을과 인근 마을의 깽단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방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를 하시는 분도 일을 멈추고서 잠시 피신을 해서 마을을 빠져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똥마을과 주변 마을에 평화를 주시고 깽단들의 횡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학교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을을 세워가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랑의 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내 몫만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의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몫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사랑의 몫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땅 분배의 이야기, 요단 동쪽 땅의 분배의 이야기에서 묵상할 것은 레위인이 받은 몫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몫에 대한 주제에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레위인이 받을 몫, 레위인의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8장에서 이미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너는 기업이 없겠으나, 너는 분배를 받는 것이 없겠으나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레위인에게는 땅 분배에서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받는 땅의 몫은 없을지라도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몫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레위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중요한 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몫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서 중요한 몫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삶의 몫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순간을 상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인생의 몫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삶의 마지막 호흡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는 그 순간에 건강과 물질과 내가 성취한 업적이 도대체 그 순간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만이 결국은 우리가 붙잡을 모든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735년 겨울,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겨울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뒤집힐 듯이 흔들거립니다.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면서 불안에 떱니다. 그때 웨슬리에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이라는 경건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폭풍으로 흔들리는 배 안에서 차분히 앉아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흔들리는 폭풍 속에서 저들의 얼굴이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웨슬리는 이날의 사건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날은 내가 그동안 보아온 날들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이 사건이 존 웨슬리를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시킵니다. 웨슬리가 본 모라비안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몫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큰 풍파가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삼은 자들은 그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고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이렇게 1절의 가사가 시작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어주시는 것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인생에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삼은 자들은 삶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땅 분배가 시작되는 이야기에서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의 몫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불투명한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몫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놓인 세 가지의 몫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붙잡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요단 동쪽 땅의 분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몫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삶이 불투명하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놓아두신 은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반드시 있음을 붙들고 힘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몫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몫 또한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붙들어서 삶에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몫의 은혜를 붙들고서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의 능력을 주시고 수요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움의 시간, 나의 삶이 두려움과 염려되는 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앞에 놓아두신 삶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감당하는 사랑의 목 또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IT 기똥마을의 건축의 어려움 속에 이 막바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회 건축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학교와 교회 건축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마을을 세워나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삼고 삶에서 하나님 한 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굳게 붙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